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기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탄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함께 바로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과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꼭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 없이 가치 있는 것들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소쩍새도 밤마다 울고, 그리고 먹구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리가 내릴 즈음에 그 추위를 잘 견뎌야 국화꽃이 아주 샛노랗고 그리고 향기를 진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의 그 피눈물 나는 진액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그것은 실상 탄소 덩어리입니다. 숯덩어리나 연탄이나 흑연이나 그러한 것들과 조금도 화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천연에서 만들어질 때 약 지하 200m의 그 용광로에서 대폭발을 이룰 때에 거기에서 상상을 넘는 높은 압력과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탄소의 원소들이 압축되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는 1500도의 열로서 뜨겁게 가열한 후에 순수한 석탄가루를 5만 기압, 어마어마한 기압이죠. 이 5만 기압으로 압축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통해서 천연 다이아몬드도, 인조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도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임신의 고통과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없이 인간이 태어나게 된다면 이보다도 얼마나 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이 성화되는 것도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전한, 더 정결한 신앙으로 연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쉽게 떡을 먹으라 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쉽게 일하지 아니하고 볼 수 있도록, 또 사기를 칠 수 있도록, 강도를 할 수 있도록,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고난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것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십자가의 가장 처참하고 지옥적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고난은 나의 육신이라는 이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괴로워하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탄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죽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썩게 되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 겪는 고난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누릴 영광과는 그 무게가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무게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은 정말 무거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찍 깨달은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왕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높은 서열 가운데, 제2의 서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래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참된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 그것이 귀하여서 잠시 받는 낙을 물리치고 영원토록 받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 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받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탄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바다와 공기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한 모든 물질들과 또 물체들과 그리고 동식물 또 인간까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탄식했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또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피조물들은 과거에 어떻게 탄식하게 됐는가? 이미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인간들에게 필요하도록 선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냐고 허무한데 굴종당하다시피 이렇게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베니티라는 영어인데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쓰여지고 그리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허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목적이 없는 것이 되고 또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저주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제까지 탄식하고 있다. 이제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은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양육 강식 그 생존 경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적자 생존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화의 방식을 인류에까지 도입을 시켜서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의 세계가, 그 식물들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 속에서 도태되면서 탄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은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고통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한 여인의 진통과 같은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후에 이 아이의 새로운 탄생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전혀 새롭게 된, 이렇게 탄식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의 먹고 마시고 쓰는 데에 거의 소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된다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에서 정말 깨끗하게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피조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도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허무하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살기를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자연의 탄식을 탁월한 언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또 천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적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야산의 백합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고 만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에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을 뚫리고 피를 빨리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른다. 그들이 삶을 두려워하면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게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따람이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 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여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 예수여 나를 빨리 구원하소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사람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옛날 표현이고 오늘날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와일드 그런 야생의 세계를 보면 정말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조물들이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9절 10절에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렇게 탄식하던 이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전하게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동물과 동물 사이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망의 꽃이 피어 향느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민요입니다. 민요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가사를 가지고 이 곡조를 가지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2절 보면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영광스럽게 지내는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실제로 탄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더 탄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탄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탄식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더 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영적인 탄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라면 탄식할 줄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탄식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남들같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할 것입니다. 늙는 것이 서러워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단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단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단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단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믿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일까 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장된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탄식하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처음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전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에 처음 열매가 맺혔다면 그 열매는 앞으로도 그 나무가 지속되는 동안 그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원뜻 열매라는 말은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우리의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가죠. 만일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한다는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속으로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속으로 탄식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못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냐고 우리의 영의 탄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영혼이 죽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의 몸의 속량,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도록 탄식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자신의 육신 때문에 마치 권투 선수가
바로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에서 쓰러뜨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육신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다시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장 전사님에게 이렇게 종종 말씀합니다. 장 전사님, 100살은 좀 넘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 전사님 정색을 하시고,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몸으로, 이 육신으로 100세 이상 산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기도하는 그 일 다 마친 다음에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나님 나를 불러가셨으면 정말로 소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욕망이 내게 있으니,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얻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법에 미완료 과거로 되었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 사건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저 부활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구원은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확보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영적으로 탄식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확고하게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탄식하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참음이라는 원래의 뜻은 열정, 열심, 열렬함,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 열심이 어마어마한 그 가혹한 참담한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참음, 그런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렬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슬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참고 견디는 그 열정과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이 고대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